하박국 성경 강해 2장입니다. 응답. 첫째 대지 성루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림 1절. 둘째 하나님의 응답과 그 전달 2절에서 3절. 셋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4절. 넷째 바벨론의 침략과 열국의 원마 5절에서 8절. 다섯 번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됨 9절에서 20절입니다.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신령한 파수꾼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언제나 경성하여 원수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파수는 원수들로부터 성과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잠자지 않고 경성하여 살피는 곳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종들은 악한 마귀가 침노하지 못하도록 깨어 있으면서 자기와 교회를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고 원수로부터 교회를 지킬 큰 사명이 있습니다. 성루에 서리라 했는데 성루는 성의 다락을 말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의 기도를 하고 성 위 높은 다락에 서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질문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의 기도를 말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징계하시면서 더 악한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삼키고 살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방관하시며 잠잠하시는 이유에 대한 질문의 기도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기를 기다리면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자기 사명과 파수꾼의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하고 그 죗값으로 원수가 들어와서 짓밟고 강포를 행하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을지라도 자기의 직책을 버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잘 감당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실 때 믿고 순종해서 돌을 옮겨 놓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고 묵시를 주어 기록했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여기서는 하박국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무 판자나 돌판과 같은 판에 기록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알기 쉽게 전달해야 하며 달려가면서도 생각이 날 수 있도록 명백하고 확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전하여 듣는 자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 자의 심령에 박히게 알게 쉽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한 때가 있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되 속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거짓됨이 없으므로 그 말씀이 더디 이룰 줄 알고 방탕하며 준비치 않는 자는 갑자기 화를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고 했습니다.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했는데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 사람은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며
유다 백성에게 무자비하여 강포와 계율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압박을 받는 유다 백성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네 곳에 있는데 본절과 또 로마서 1장 17절,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행함으로 된 의인이 아니고 믿음으로 된 의인을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나 신약시대의 성도가 다 같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는 오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고 신약시대의 성도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 바벨론이 아무리 악하고 잔인하게 유다 백성을 짓밟는다 해도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호와께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해서 성경에 약속하신 복과 나라와 복된 나라와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섯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시며 참는 힘을 주시며 여간한 능력을 기울여 순종할 때 하나님이 만능의 역사로 도와주실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은 믿는 자와 동행해 주시고 성도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싸워주시고 장마칠 곳을 찾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과 환난 가운데서 구원받을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는 죽어도 살고 다시 부활할 것과 영원히 살 것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으로 살고 학자는 학으로 살고 정치가는 정치로 살고 권력자는 권력으로 살고 기술자는 기술로 살고 운동선수는 운동으로 살지만 성도는 오직 믿음으로 삽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참 성도가 아니고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살리라 했는데 육신의 생명만 산다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산다는 말입니다. 현재의 살 뿐만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도 계속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5절 그는 술을 즐기며 개울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냐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바벨론 사람들이 탐욕과 자유방종으로 기울어지고 교만하여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영토를 확장해 나갈 것을 가리킵니다. 술을 즐기며 있는데 실제로 술을 즐기며 취하기 좋아하는 동시에 세상 향락과 취미에 도취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도취되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욕심을 음부처럼 한정없이 넓히고 족한 줄을 모르고 열국을 침략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한정이 없습니다. 성도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6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바벨론에게 침략당한 열국 백성들이 그 침략자를 조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자는 조소적으로 자극성 있게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남의 것을 빼앗고 약탈하는 바벨론이 불언간에 망할 것을 말합니다. 너를 물자들이 후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지금은 잠자는 것 같이 잠잠하고 있으나 때가 되면 다 일어나서 바벨론에게 빼앗긴 것을 도로 찾고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8절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리라. 바벨론이 여러 나라를 노략하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성읍의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여러 민족의 남은 자가 일어나 바벨론을 노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은 자는 빼앗길 날이 올 것이며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합니다.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에 쓸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하는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바벨론이 성을 높이 쌓고 피난처를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성을 높이 쌓고 각종 신무기를 설치하고 견고한 요새를 만들어 놓았어도 불의로 이를 취한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멸하는 것이 죄가 돼서 마침내 화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바벨론이 남의 나라를 불의하게 점령하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고 강포로 빼앗아 성과 담을 쌓고 집을 건축했으나 그 재료들이 부르짖으며 집의 들보가 그 행한 악에 대하여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모은 재물과 건설한 모든 것이 만유의 주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젖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12절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이 여러 민족을 살육하고 포로로 잡았다가 강제 노동을 시켜 성과 집을 건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불타질 것이며 그들의 모든 수고는 헛된 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바벨론이 심판받아 곤비하게 되는 것은 심판하시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번제한 나라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택한 백성을 건져주십니다. 14절 대저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강대국 바벨론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던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출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칙회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바벨론이 뇌물로 다른 나라의 관리들을 매수하여 그 나라들을 점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미끼로 주고 정신을 흐리게 하여 취한 사람처럼 만들어 그들의 것을 빼앗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료의 포도주에 왕들이 취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세상주의와 인본주의 문화에 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귀는 이런 세상 것들을 가지고 성도를 취하게 해서 믿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16절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희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대저 내가 레바논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것 곧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남을 취하게 만들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좋은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을 만든 자들은 그것이 영광이 아니고 도리어 수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강팍한 바벨론을 심판하고 그 수치를 다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오리라. 남을 해하고 피를 흘린 대로 자기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죄값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바벨론이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 거짓 스승입니다. 그들이 생기 없는 우상을 의지하니 그것이 어찌 사람을 살리겠는가. 말할 수 없는 우상에게 물으니 그 우상이 어찌 바른 길, 복받는 길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러한 우상에게 묻는 자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하늘나라에 계시고 영적 성전에 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의지하며 그에게 묻는 자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능력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온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천하 만국이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므로 모두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아멘.